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방영찬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봄이 오려고 하는데 추위가 아직까지 물러가지를 않네요. 이 지난 주일 저녁에는 19기 군유스코 학생들의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예, 군유스코 페스티벌 정말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현장이었고요. 우리 19기 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마음껏 마음의 표현들을 하는 참 복된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설교에서는 남미선이라는 한 아가씨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일화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어머니의 사랑, 또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아가씨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 그리고 이 아가씨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 목사님은 이 간증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예, 남미선 이 아가씨의 구원 간증은 언제 들어도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물씬 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손길을 분명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미선이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도록 이끄셨는데요. 육체의 어떤 결핵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마음을 낮추시고 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결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이끄셨습니다. 남미선이뿐만 아니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2의 제3의 이런 남미선 같은 아가씨 같은 인생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저희가 투모로우 홍보 일들을 이렇게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단 투모로우 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책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또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표면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죽어가는 딸, 전혀 길이 없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어머니의 이 절절한 마음도 느껴졌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갔단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사랑한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신데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죠. 또 저에게도 제가 아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흐르는 게 최고 아닐까요? 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러면 혼나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제 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처럼 우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계셨죠. 지혜가 부족한 것도 또 마음이 경솔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을 내어주고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아들이지만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존재 바로 아들인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은 생명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실 부모는 정말 희생의 끝에 이 자녀를 얻기 때문에 그 아들과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렇게 부모 시각에서 볼 때 다른 게 아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은혜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의 세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난 이후에 기생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돈을 좋아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사랑했던 그 기생의 가식된 마음도 발견하고 네. 또 돼지우리에 내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줄여 죽는 과정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여기 있다 죽겠구나 돌아왔는데 이런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사랑으로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참된 그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명의 관계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지? 언제 그 감사함을 내가 알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팠을 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뭘 잘해서 부모님이 칭찬할 때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허물이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영찬아, 엄마 소원이다. 제발 기계 옆에 가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행동이 부잡스러워 가지고 기계 옆에 가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일들이 참 제가 다쳤을 때 허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 야,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기계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농사 짓는 아버지가 벼농사를 이렇게 벼를 베려고 낫을 갈아놔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갈아졌나 안 갈아졌나 손가락으로 만져봐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타시던 자전거를 그 자전거 바퀴를 페달로 손으로 돌리다가 그 페달 안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손가락이 다치기도 하고. 네. 예, 제가 그런 부모에게 허물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네, 호기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네, 우리들의 참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참 길이 없을 때, 깜깜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어떠셨는지요? 예. 정말 저도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 타는 선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죽음의 문제가 피부로 와 닿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 또 내가 성경 읽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포기가 오고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겠다. 이제 그런 포기하는 상태가 됐는데 네. 그때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집회와 연결을 시켜 주셔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다시 이렇게 선박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휴가 기간이 있는데 휴가를 마치고 다시 배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역에서 티켓팅을 했는데 기차 출발 시간이 한 4시간쯤 남았어요. 그 남는 시간을 저는 어디서 뭐 할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까? 커피숍에 가서 음악 감상을 할까? 하는데 제 눈에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포스터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 세미나 장소에 한번 가보자. 가서 이렇게 이제 듣는데 지금까지는 늘 뭘 잘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종종 교회 안에서 듣고 살았는데 네. 그날은 이 참된 신앙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 구원자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들을 말씀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눈이 뜨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본문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구약에 나오는 신앙 스토리인데요. 그러면서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누구의 초청이 아니라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을 보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셨다. 참 하나님이 목사님 네. 많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이런 표현도 하셨죠. 둘째 아들이 멀리도 못 가고 그렇다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딱 안겨야 제일 좋은 옷도 나오고 또 신발도 나오고 가락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품에 딱 안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경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경험한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관이나 이런 걸 보태가지고 섞어서 야,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런 걸 실수하고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오해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저는 그 목사님의 이렇게 신앙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요. 목사님이 산에 그 토끼와 호랑이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산에 토끼가 있고 호랑이가 있었는데 토끼로 사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이 토끼는 용기 그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늘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서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호랑이가 하고 하나가 되니까 네, 토끼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하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이건 토끼는 나구나. 이 호랑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네, 내가 나로 살면 참 능력도 없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잡혀 먹히면 하나가 되면 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되게 사는구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딱 속하면 거리가 없이 하나가 되면 진정한 가와 만사성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에 안기고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아들, 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의 허물도 보고 실수나 연약함을 보고 또 그걸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고 뭘 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크신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도록 이끄시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함 또 어떤 악함이 있든지 추함이 있든지 더러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서 계신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것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영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